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2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저희가 피크닉을 나가든지 하면 우리들이 게임을 하죠. 또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또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우리 함께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팀 빌딩 엑서사이즈들을 우리가 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장애물 경기를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장님같이 다른 사람이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면서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게임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들이 한 사람을 원 중앙에 이렇게 가운데 있고 그 사람은 이제 중앙에 빙 둘러선 사람들을 믿고 자기 몸을 그냥 아무데로나 이렇게 넘어져도 서로 받아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이제 그 팀 빌딩 엑서사이즈를 하면서 서로 신뢰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도록 또 우리들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팀 빌딩 엑서사이즈를 많이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장서셔서 인도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들의 광야 생활은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순종하는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첫 걸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앞으로 갈 길이 멀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거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러한 광야 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이 앞부분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정말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또 춤추며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그 구원,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러한 것은 이제 잔치 분위기가 지금 이제 셀레브레이션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아리조나에 있는 그 운동 팀들이 있죠. 프로 팀들이 있는데, 카디널스가 슈퍼볼에서 이겼다고 하면, 그 우승을 했다고 하면, 아마 이 지역에 엄청난 셀러브레이션이 있겠죠. 또 다이먼드백스 그 야구팀이 월드시리즈에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막 분위기가 들뜨고 아주 잔치 그런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셀러브레이션이, 그런 잔치 분위기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얼마나 가야 될까요? 제가 살던 위스콘신에서 패커스가 한번 슈퍼볼 우승하면은요, 적어도 6개월은 갑니다. 사람들이 모자 쓰고 뭐 저지 입고,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막 서로 그 깃발 달고 차에다가 뭐 다니면서 자기들이 우승팀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게 팬 베이스가 그렇게 든든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자, 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이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면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다 몰살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이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셀러브레이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이 셀러브레이션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얼마나 가야 합니까? 사실 평생을 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 할 수 없겠죠. 한 석 달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3주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겨우 3일 갔습니다. 3일. 홍해를 건너고 그때부터 광야로 들어서서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찾지를 못합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겨우 물을 찾긴 찾았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마라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했는데,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bitter라는 그런 의미죠.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사람들이 돌아서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눈에 보이는 것이 모세니까 모세를 원망했다고 여기 써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 주셨습니다. 자,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상징이라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많이 받았습니까? 거기에서 좀 남아 있는 쓴뿌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처와 실패, 또 참 이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뢰의 테스트를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25절 마지막에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계속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상처난 과거에 또 그 모든 아픔들, 쓴뿌리들, 죄와 외로움, 또 실패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법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가서 우리들이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도 하고, 그래서 그 통해 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의사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도 또 처방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말을 따라서 좀 잘 아주 순종하면서 그 약을 잘 드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의사가 처방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잘 안 듣고 제멋대로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죠. 저도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새는 유튜브에다가 인터넷 뭐 이런 것이 아주 너무 건강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의사 수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 다른 사람 보고서 의사같이 다 진단하고 판단하고 다 처방까지 해줍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전문가인 의사에 따라서 그 처방을 받고 진단을 받고,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살아가야 우리의 또 생활 습관도 고치고 이래야 우리가 병이 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치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치유될 수가 없고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그 실패와 우리의 쓴뿌리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해결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잘난 것만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우리가 보면 마지막 이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를 지나자마자, 마라에 쓴 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나자마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물이 없는 그 광야를 지나갔지만 그것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바로 엘림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엘림으로 사실은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곳에 종려나무도 70그루나 있고 거기에 참 물샘이 12이나 있는 아주 거기에서 좋은 쉼의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좋은 쉼의 장소가 기다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마라에서 그들은 그 조금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면 바로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엘림에 도착했을 텐데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공도 맛보고 또 실패도 맛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마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바로 엘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쉴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계속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포로로 잡혀가는 바로 그때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재앙을 받았다, 우리들은 지금 심판을 받았다. 물론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것이 그 과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더 좋은 미래로 희망을 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참 인도하시는 것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좋은 미래로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설마 그들을 광야에서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런 원망을 하나님을 향해서 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애굽 땅에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십니까? 이러한 원망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약속의 땅, 우리를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우리도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도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악하게 하지 않죠. 선한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이 마른 것을 아시니까 엘림으로 데리고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기만 하면, 잠깐 그 고통을 지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뢰의 테스트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신뢰의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이러한 믿음의 테스트, 신뢰의 테스트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신 시험이 있었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이삭도 얻고 평안하게 정말 너무나도 기쁘게 생활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마른 하늘의 벼락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나아갑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일부러 늦게 일어났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찍 일어났어. 준비를 마치고 함께 이삭과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종들도 같이 데리고 갔는데 종들은 산 밑에 여기서 너희들은 기다려라. 산 꼭대기로 아들과 아브라함 둘만 올라갑니다. 왜?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면 종들이 분명히 가로막을 거 아니에요. 아니, 주인장 노망이 나셨습니까? 왜 아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저는 드리고 싶었는데 이 종들이 저를 말려서 제가 힘이 붙여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미리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제물을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삭 자신이 바로 그 제물입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뽑아서 참 그에 찔러서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무 다급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말리시죠.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그가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확실하게 믿었고요. 자기가 100세가 되어서 참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그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우리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에게 주석을 해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 타버린 제 가운데서도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그 믿음을 우리로부터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은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향한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가지만, 우리 가는 길에 우리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더 좋은 것을 엘림에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지나가지만 이것은 과정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 현재의 상황은 암담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도 포도나무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밭에 소출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도 양도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둘러보면 아무런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라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 때문에 우리들이 디프레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픈 기억과 과거의 그 쓴뿌리를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으로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들이 참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계획, 더 큰 구원, 더 큰 은혜,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바로 이 하나님과 신뢰 동행입니다. 우리는 장님과 같아서 하루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마라를 지나면 바로 엘림인데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우리가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미리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면서 인도하지 않으시겠는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붙드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과 같이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는 정말로 정말 암담한 그런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일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 한 주간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로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그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545장 다 일어나서